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 가운데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성령에 관하여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아마 서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마귀적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우리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 모든 허탄한 이론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한다라는 원어는 엘렌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상과 이론과 도덕과 율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던 것들을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결국 우리가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유익된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선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죄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죄인 줄도 모르던 것을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죄라고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감옥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지옥 갈 진짜 죄는, 가장 큰 죄는, 아니 유일한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기 감옥 가 있는 죄인보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회교도들, 그들 큰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종교인들, 세상에 속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이런 세상을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세상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옳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놈들이 더 교묘하게 죄를 짓고 법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잘못 걸려들었다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천의 의입니다. 성천은 예수님이 말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의로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고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진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무지한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법의 심판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세상의 임금들, 지금은 돈 있고 권력이 있는 그 편에 줄을 서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의 임금들, 그리고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탄은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넣어주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십자가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권세 사단의 세력을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심판하셨음을 깨달아 알아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성령님 모시고 성령과 함께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풍성한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전히 역사하시지 않는 상황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놓은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이길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성령님 모시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